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가 아데네였습니다. 아데네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예술 조각품을 여기저기 다 이제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대체로 이제 신들이거든요. 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 비슷하게 있으니까 여기저기 세워진 우상들을 보니까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최고의 지성으로 소문난 것이 다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하고는 거룩한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막 이제 전도하고 또 논쟁이 붙어서 논쟁을 하고 이렇게 막 한참 지내다가 하도 이상한 키도 작달막하고 머리는 또 벗겨지고 달마대사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막 뭔가를 하니까 보통 의형적으로 달마대사 비슷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라고 논쟁을 걸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논쟁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 말쟁이가 뭔 말을 하나 어떤 걸 전하려고 하나 갑시다 하고는 데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논쟁을 주로 많이 하는 그와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 이제 여러 소피스트들이라고 논쟁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말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한번 마음껏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도 있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의 긴 하나의 복음 전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가를 해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다시 와서 듣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복음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이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많은 연배를 맺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내려가요. 몇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지만, 근데 이때 이제 이 전했던 내용이나 어디 가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내용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더 이상 뭐 이렇게 물러서거나 분명하지 않게 만들지 않고 확고하고 기초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신앙의 하나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역사적 사실이 어떤 걸 보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죽음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날고 긴다, 청년이다, 뭐 지혜가 많다, 세상 권세를 아무리 잡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자기 발 아래 굴복을 하는 절대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는 뭐 허무하게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 30대 초반에 말라리아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이제 모기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독살당해서 죽였다 말도 있지요.
30대 초반에 인도까지 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죽음 앞에 허무하게 사라졌어요. 칭기스칸 세계 최대의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까지, 그리고 중국 서쪽에 있는 서아 지방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러시아의 그 광활한 곳 모스크바도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한 60대 됐나요? 60대 50대 후반은 되지 60대 초반에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전투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냥 연수 좀 할까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오랫동안 말에서 살던 그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고 말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죽음 앞에 절대 숙명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깨뜨린 사건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죠. 죽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대혁명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혼이 불사한다 라고 하는 사상은 혹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는 미이라로 해놓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해놓는 것을 인간이 불사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육체가 부활한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영혼이 불사한다. 죽으면 영혼이 존재한다.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도 대체로 죽은 자의 영혼 부활을 믿고 있는 이야기들로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도 영혼은 불사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곤 해요. 그러나 몸까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허무맹랑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몸까지 부활한 사건이죠. 몸까지 부활해서 멀쩡히 먹기도 하고 벽도 통과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유령도 아니고. 그러니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또 인간의 내세가 펼쳐지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의 이 핵심이 또 어떤 것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중에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유적으로 말씀도 여러 번 했고. 자,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은 뭐겠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야 뭐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한 말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아주 신성모독인 말로 전해 듣고 화가 나긴 하지만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 이루어지면 확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 버리는 사건이죠. 제자들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안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절대 안 믿었어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저희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여러 차례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은 거예요. 확실하니까 더 이상 의심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니까 그들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부활의 사실은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다는 거죠. 1%도 의심할 수 없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인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져다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도 죽어서 묻힌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일어나셔서 그 몸으로 입증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아?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든지 사람은 육신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육신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고 나중에는 주님의 재림시에 육체까지도 그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권능으로 와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리라고 했죠. 가라지와 알곡에 그때는 나뉘고 한 그물 안에 있지만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어부들이 나누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가를 것이다. 좋은 곡식은 창고에 모아서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씀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심판을 행하는 그 심판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씀을 다 말씀을 했는데 인자의 날이라니 이런 말씀이 인자가 바로 그 심판의 주인이란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를 하죠? 정하신 사람으로 심판하실 것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는 확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영원히 살아나신 이분이 바로 심판장이다 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보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증가하는 것이 되죠. 지옥도 실존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보좌에 내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다스리라 했는데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의 나라의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말씀도 확실한 사실인 것이 입증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도덕 법칙들 이것도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크고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나 저 영원한 세상에서 그대로 진리인 거죠. 주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다 쌓여서 장차 우리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라는 걸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이것은 결국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믿게 되면 어떤 것도 다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이 참되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보증하는 그와 같은 기초석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 또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